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순교의 의미를 아십니까? 순교가 무엇입니까?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부에 따르면 순교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순교 맞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순교는 신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순교라는 용어가 등장했던가요? 자, 정답은 등장합니다. 그러면 난 등장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입니다. 이 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헬라어 마르티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번역된 단어로 순교라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순교의 의미는 곧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이 곧 순교적인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순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증인이나 하면 목격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반드시 부활 사건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듣고 경험한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의 증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증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실제가 된 자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부활이 내 심령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하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심지어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아포도네스코라는 헬라어가 죽는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코이마오, 헬라어 코이마오, 잠자다. 그 의미를,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육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한 이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의 증인은 육의 생명으로부터 영의 생명의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육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의 생명으로부터 영의 생명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요거를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 왜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스데반을 주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된 시점부터 육의 생명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영의 생명만 남은 것이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가 신앙을 지키다가 육의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나의 육의 생명은 이미 없어졌구나,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었을지라도 생명의 육체가 끝났을지라도 나는 살았다. 이 절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혹시나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의 증인은 순교적인 삶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내 육체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은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듯이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곧 순교라는 용어와 같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증인의 삶이 곧 순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이 말씀은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한 고난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나는 500만 원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을 구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되니 이 모든 것들, 즉 이 500만 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전혀 잘못 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500만 원의 문제든 5천만 원의 문제든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자는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는 무엇을 구하겠어요?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00만 원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500만 원의 문제, 고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구해서 내 생명이 끝났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삶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